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상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상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상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악 가운데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의 악 가운데는 가장 큰 악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전 시간에 읽었던 본문 중에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멈추게 된 이유는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죄를 짓는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온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그 우상 숭배하는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전염병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아니라 24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왔다라고 그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다시 이야기해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사 음식들 먹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우상 숭배 죄와 동일한 동급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섬기는 제사 음식을 먹어서 확대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 먹는 죄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상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 죄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모르고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모르고 먹는 것은 자기 양심을 위해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고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거 제사 음식이 아니야? 뒤늦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인 걸 알았을 때는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어려운 시기에는 모든 만물이 기도로 말미암아 정하여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기도함으로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굳이 제사 음식 먹지 않아도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이 더 진귀한 음식들이 많고 더 품질이 좋은 음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나쁜 것은 빼놓고 좋은 것을 제사상에다 보통은 올리거든요. 정성이 부족하면 또 혼날까봐 정성 드린다고, 귀신에게 정성 드린다고 좋은 것들 취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더욱더 진귀하거나 고급진 음식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는 굳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 믿는 자녀들이 그 음식을 먹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사 지내는 곳 가급적이면 찾아가지 않는 곳이 더욱더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고 찾아갔는데 시댁이든 친정이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뭐라도 거들어야지. 아무것도 거들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TV나 보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뭐하냐? 와서 이것 좀 거들어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리아더러 좀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바쁜 가운데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와서 거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거둘 수 없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둘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싸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럴 거라면 뭐하러 왔냐?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그따위로 할 거면 너 네 집으로 가버려. 분명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욕 먹더라도 차라리 그런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라고 용돈도 미리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명절 전에 용돈 주면 그 돈으로 제사 음식 준비하는데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을 드릴 일이 있다고 하면 명절 지나고 드립니다. 명절 전날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보내드릴 일이 있다고 해도 명절 지나고 보내드립니다. 보통은. 제가 드리는 물질로,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그분들이 제사 준비하는 데 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제사 음식을 장만했는지 안 장만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미리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제 마음에 걸림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다음에 드립니다. 뭐라 하든 말든. 사람이 뭐라 하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 문제만큼은, 우상 숭배만큼은 저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추도 예배도 우상 숭배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뿐만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 가서 헌화하는 것, 꽃 갖다 놓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찔림이 되어서 제 스스로도 우상 숭배죄만큼은 철저하게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 숭배죄만큼은
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찔림이 와서 마음에 많은 번민을 가지고 주님께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제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데 우상 숭배죄만큼은 철저하게 제가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에게 바로 또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에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저한테 카톡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또 급하니까 성령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답변이 오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꿈에 저에게 그 목사님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꿈에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주의 종으로 여기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 예수님께서 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딱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약 정리하자면 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그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숭배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헌화를 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이고 너가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상숭배죄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되니까 그 목사님에게서 이제 카톡에 답변이 왔는데 제가 깨달은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들려준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응답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살아오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장례식장 함부로 가는 것 아니구나. 가더라도 헌화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묵념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지도 않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차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이후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정말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잘 알고, 근데 그 어머니가 소천을 하신 상태에서 장례식장에 제가 찾아갔을 때 그때 제가 친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그 예식장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식당 밖에서 그냥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왔다고. 그리고서 안에 가서 헌화하지도 않고 거기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친구 불러가지고 친구랑 대화 나누고 그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흠이라도 저에게 우상숭배죄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육신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여전히 부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부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여기만큼은 철저하게 선을 지켜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상숭배죄는 10계명 중에 바로 두 번째 계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첫 번째 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같은 계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야 되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 두 번째 계명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만큼은 철저하게 짓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죄만큼은 철저하게 짓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추도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차하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죽은 자를 기리는 추도 예배, 그거는 100% 우상숭배입니다. 죽은 자를 기리는 건 아닙니다. 죽은 자를 그리워하는 것 아닙니다. 죽은 자를 그리거나 그리워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으로 예배드린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기리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된 신앙이지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이웃사랑이 먼저라고 착각하면서 We are the world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 그러면서 종교 통합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평안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불교하고도 통합하려고 하고 천주교하고도 통합하려고 하고 무슨 다른 종교들하고도 통합하려고 하면서 종교 통합 운동 가운데 무슨 초원제 지낸다고 죽은 사람들 기리는 그런 것들을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동참하고 WCC다 뭐다 하면서 종교통합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계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상숭배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됩니다. 우상숭배만큼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됩니다. 종교통합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유대교는 우리와 같은 색깔의 종교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종교 같지만 같은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교와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자하고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원자다, 역시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들이 다 이단이고 그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 그런 곳을 쫓아다니는 성도님들, 다 우상숭배죄고 다 이단에 빠진 것이고 다 성령해방죄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복합적으로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죄에도 빠졌고 성령해방죄에도 빠졌고 이단의 죄에도 빠진 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WCC든 뭐 WEA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현장 예배 드리지 마라,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이웃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면 안 되니까 현장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주장하는 정부 기관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욕 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손가락질 받고 욕 먹었습니다. 제자들도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악한 자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추도 예배 잘못하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죽은 자를 기리는 것 우상숭배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그리워하는 것 역시 우상숭배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그리워하는 것 아닙니다.
사진 자꾸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자꾸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악한 영들 타고 들어옵니다. 조금 매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에 있어서 조금 매정할 때는 매정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정에 끌려다니면 믿음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매정할 때 매정해야 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딱 서면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소관 아닙니다. 생과 사로 딱 갈라지면 더 이상 내 소관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만이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숭배의 유형 중에 사주팔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괜찮겠지. 타로 점 보는 사람들 이런 것은 괜찮겠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다못해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신문에 오늘의 운세 나오는 거, 그거 제일 먼저 신문 오면은 옛날에 스포츠 신문 같은 것에 오늘의 운세 있었습니다. 그거 오면은 항상 펼쳐가지고 오늘의 운세부터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의 운세 보는 것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 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예언사역자 점하듯이 쫓아가는 분들,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이 사람 쫓아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 쫓아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점하듯이 물어보는 분들, 무당 찾아가듯이 예언사역자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복채 들고 가듯이 돈봉투 들고 다니면서 예언사역자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다니시는 분들,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이미 요행을 바라는 믿음,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예언사역자 찾아가서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도 역시 잘못하면 우상숭배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사역 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 돈봉투 받으면서 예언사역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돈봉투 받으면서 예언사역 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일컫지 않고 구덩이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언사역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돈봉투를 바라고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감동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무언가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의 종이니까 드리는 것이지 인간 고병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쓰는 종에게 드린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려야지만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준다라는 믿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형제가 자매를 돌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행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다못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줄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언사역자를 찾아가더라도 예언만 기대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고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살까요? 팔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식으로 예언사역자를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 우상 숭배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줬습니다. 저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밝히 듣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는 분들 계십니다.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분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특히나 자기에게 귀신 들림이 좀 심하다 싶은 분들, 그러면서 성령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 분별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귀신들이 그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하니까 귀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귀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이 자기 안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주의령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의 영에게 휩쓸려서 정말 위험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악한 영들은 다양한 우상의 모습으로 성도님들 근처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 인형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성도님들 주변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그리워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리워한다.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죽은 자의 유품은 남겨놓지 않는 것이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유품은 죽은 자를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은 남겨놓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남겨두고 계속 바라볼 때마다 그리움이 싹트면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자녀든 그 죽은 자가 천국 가 있으면 하루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죽고 싶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안 믿고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그리워서 빨리 그 사람 보고 싶다라는 그리움 때문에 죽고 싶다. 어느 쪽이든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 믿고 죽은 사람이든 자꾸 그리워하게 되면 죽고 싶다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거 사단의 회방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자의 유품 남겨두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통합운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보는 것, 오늘의 운세 보는 것 역시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추도 예배 잘못 드리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죽은 자를 그리워하는 추도 예배 안 됩니다. 그냥 예배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를 왜 꼭 죽은 사람 그 날짜에 드려야 됩니까?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돌린 것인데 왜 예배를 꼭 그날 드려야 됩니까? 365일 허구 많은 날 중에 다른 날은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그날만 예배 드린다. 제삿날만 추도 예배로 예배 드린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깨림직합니다. 다른 날도 예배 드리면서 그날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린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중에 다른 날은 예배 하나도 안 드리다가 죽은 날, 제삿날, 그날만 예배 드린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냐? 추도라는 말이 역시 우상숭배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죽은 자를 그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모한다, 추도한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지 됩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우상 숭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다같이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18절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제물 먹는 것 아닙니다. 제사 지낸 제물 먹는 것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 다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이어서 역대하 19장 3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선한 왕이 무엇이냐? 그 기준점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왕이 선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한 왕이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기준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를 깨트렸느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오히려 우상을 만들었느냐, 이 기준이 우상 숭배를 깨트렸느냐 만들었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기준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짓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자냐 악한 자냐의 기준도 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죄악들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 죄악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깨트리는 자녀들,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자녀들, 우상숭배를 오히려 깨트리는 자녀들, 어떻게 깨트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우상숭배 짓고 있는 사람들, 제사를 여전히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제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서 제사상 없는다고 해서 제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33절 다같이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누구든지 자본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은 우상 숭배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같이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33절 다시 한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우상 숭배 죄는 그 집안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악한 영들을 주인 삼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불러서 초청하며 주인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 집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속성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깨지고 망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깨트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계속 다투게 하고 집안 깨지게 하고 가정 깨지게 하고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불러들였느냐? 제사 지내면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무당 찾아다니면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점 하는데 점 보러 다니면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보면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불러들였건 엄마가 불러들였건 아빠가 불러들였건 누가 불러들였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다 내어 모르시기 바랍니다.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간절히 회개하고 성도님들 주변에서부터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족에서부터 다 모든 저주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자, 악한 자의 기준, 선한 자, 악한 자의 기준, 우상 숭배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제껴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마다 정초만 되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한 해의 운세를 보러 다니는 분들,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제사 지내고 있는 분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추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WCC다, WEA다, NCCK다, 뭐다 하면서 종교통합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분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분들 택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지 됩니다. 정확하게 택하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선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상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어떤 형태라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상 숭배만큼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듯이 우상 숭배만큼은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 4대까지 흐르는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는 자녀들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